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삶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지요. 이런 이방인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적인 깨달음 또 만족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허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깨달음이 없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지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마음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육체가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떠났고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방탕하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죄인의 본성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임하면 우리는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삶, 즉 불신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은 이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고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죄악된 삶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과거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옛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유혹을 받기 쉽고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사상과 태도, 또 너희 마음의 태도,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 마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썼던 것과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성령을 의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단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에 머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함의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신앙,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삶과는 작별해야 하고요,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나 탐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